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이 행복하게 살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입법과 사법, 행정부가 있고 그들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 조직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서로 정당의 당리당락에 발목 잡혀 있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느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뒷전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또 그 가치가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되죠. 28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말씀을 보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게 되죠. 즉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구약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율법을 쓰다 보니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예요. 그들은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기도 했죠. 또한 그들은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자리에 율법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그 일을 하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주님은 이 사람의 진심을 아시고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고요. 사랑을 나누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눈 건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적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아들을 보낸 사건을 설명해 주시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가꾼 후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기며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출을 얻었을 때 세를 내라는 것이죠. 계약을 맺고 주인은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은 사람을 보내죠. 하지만 포도원을 맡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냅니다. 주인은 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은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죠.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율법은 사랑을 향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과 특성을 잘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배고프면 나부터 먹어야 되고요. 목마르면 나부터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과부가 들어와 헌금을 합니다. 과부의 헌금은 2렙돈이었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과부의 입장에서 보신 거예요. 과부는 소득이 없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2렙돈이라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은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과부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핵심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잡고 살아가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향하는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둥을 굳게 붙잡고 또한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 가치를 붙잡읍시다. 늘 이러한 핵심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